오늘 이제 요한 1서 2장의 이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목은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이게 지금 뒤죽박죽 된 것 같은데,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이거예요. 성도의 신앙생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다 이렇게 신앙생활 이걸 이렇게 넣으면 마치 이거는 교회에 올 때만, 왠지 교회에 올 때만 이 말씀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별 좀 다른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성도의 생활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고 성경의 진리를 적용하며 사는 것은 교회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일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교회 와서 믿는 것만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교회에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의 아주 삶의 깊은 곳에서, 화장실에서도, 이불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그 모든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만 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만 아주 좋은, 교회에서는 아주 진짜 세상 없는 그런 사람처럼 교회에서는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잘하다가 밖에만 나가면 돌변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동일해야 합니다. 오늘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요한 1서 2장이 알려줍니다. 요한 1서 2장은요 1절부터 29절까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는 성경책, 제가 보는 성경책도 그렇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대부분의 성경책들은 이 단락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목까지 딱 들어있죠. 여러분 성경책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단락의 제목이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죠. 두 번째 단락은 7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8절부터 28절까지는 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2장 1절은요,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한 사람의 목회자가 성도들을 향해서 아비의 심정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라면 당연히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르신이고 나이 드신 어르신이든지 아니면 어린아이든지 목회자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마치 나의 자녀 같고 어떻게든지 저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이 목회자에게 있는 것이고요. 오늘 사도 요한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성도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 2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알려주셔요. 첫 번째 1절의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백보자라, 하나님의 흰 보좌 위에, 하나님이 거룩한 흰 보좌에 앉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요, 우리 모든 사람의 죄가 드러납니다. 예수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요. 이 땅에서 아주 꽁꽁 싸맨 그 죄들도 다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때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드디어 나서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상에 살 때 이런저런 죄를 지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의롭게 되었음을 예수님이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 대언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판정나는 거예요. 이런 거 얘기하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그런 게 있냐, 죽어보면 알아요. 근데 죽어서 그때 후회하면 이미 늦죠. 그때는 끝났으니까요. 뭐 예수 믿는 사람만 그렇게 그러면 다 뭐 예수 믿는 사람 다 천국 가고 뭐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요.
안 믿는 사람 저 지옥 가기 싫으면 예수 믿으래.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이 있으니까요. 그날에 가면 이미 늦는다니까요. 기회는 이 땅을 우리는 기회의 땅인 거예요. 기회를 예수 믿을 기회로. 저기 가서는 이미 늦어요. 끝났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신다. 변호사가 되어주신다.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이에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나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대요. 이런 부분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부터 벌써 이런 예고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알린다 얘기하잖아요. 여기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든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든지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큰 기쁨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되는 거고요. 진짜 큰 기쁨을 누리려면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대언자가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이 이제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3절에 보니까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 4절에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란 얘기죠. 5절에도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6절에도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한다, 말씀을 지킨다, 이런 의미죠. 반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언자가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인데,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의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까지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확인하고 예수님이 이랬구나, 그래 예수님이 이러셨겠지, 그래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하셨을 거야, 그리고 돌아서서는 이거는 성경 얘기고 나는 또 내 삶을 살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정말 내가 성경적인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다는데요, 더 있는 건데 그거를 믿음 그대로 삶을 살아야 돼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왜 교회에 나오셨나요? 저 아이가 지금 엄마 아빠한테 끌려 나오는 건지 자기가 자발적으로 가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은 왜 오늘 교회에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 말씀에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오늘 안 오면 목사님이 제명한다고 그러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오늘 우리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크든지 작든지 마음의 헌물이든지 시간의 헌물이든지 몸으로 드리는 헌물이든지 뭔가를 들고 나오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이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오지 말라고 구약에 말씀하셨고, 구약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가지고 나온 거죠. 지금 이 시간에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은 머리가 풍성하게 설교하실 거고 어떤 목사님은 머리가 없이 설교하실 거고 지금 이 시간에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하고 있을 거예요. 성도들은 그 설교를 듣고 있을 것이고요. 목사님들이 소리 높여 복음을 전하고 있을 것이고 또는 찬양하고 있을 것이고요. 왜 그러냐면 신명기 31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유언으로 백성들이 율법을 배우게 하라, 가르쳐라 말씀하셔서 그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고 듣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
말씀하셨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해라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설교도 하고 있는 거고 찬양도 하고 있는 거죠. 굳이 우리가 이런 신앙적 행동에 대한 이유를 이론적으로 정리해서 암송해서 누군가에게 가르치지 않아도 누군가에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하는 이유, 찬양하는 이유, 헌신하는 이유들이 자연스럽게 몸으로 체득이 되어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들을 실제 삶으로 순종함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이제 7절부터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옛 계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옛 계명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8절에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이렇게 얘기해요. 새로 쓰는 계명이 뭐냐면 9절부터 11절까지예요. 9절에 보세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나니.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살펴보면요,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이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요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 성경 레위기에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한도 똑같이 얘기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사랑이 말로 되는 것이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리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냥 말로 사랑하셨겠죠. 근데 사랑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버리시면서 사랑이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본을 보여주신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 몇 번 참석하고 헌금 몇 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할 거 다 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생명을 건 사랑이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도 생명을 건 헌신과 봉사여야 합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생명을 걸고 교회를 섬기고 사랑해야 돼요. 언제든지 기분 나쁘면 헌신짝 버리듯 교회를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로도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말로도 해야 돼요. 말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말로도 사랑한다 표현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부터 이제 17절까지는요, 이제 사랑하되 무엇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12절부터 14절까지가 성도들을 부르면서 권면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15절부터 17절까지가 또 다른 부분이고요. 살펴보면 12절에 자녀들아 이렇게 또 부르고 있죠. 자녀들아. 13절에도 아비들아, 청년들아. 14절에도 또 불러요.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요한의 그 마음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이 부모된 심정으로 이 성도들을 부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부르는 호칭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복잡하게 느껴집니다만 메시지는 한 가지예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신앙으로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악하고 흉한 자에게 지지 말아라,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겨내라 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12절에 죄사함을 받고요. 13절에 태초로부터 계시니 하나님을 알고 14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면 아무리 악한 세상 속에서 산다 해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승리했다, 승리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너희가 승리했다. 예수님도 이미 승리했다라고 너희들도 이미 승리했어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실패를 경험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첫째는요, 하나님보다 앞설 때 실패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설 때 반드시 실패해요. 우리 지난번에 요나 봤잖아요. 요나가 실패한 이유가 1장에서 뭐였죠? 마침이었잖아요. 마침.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른데 거기 가니까 마침 배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선 거죠, 그게. 두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을 때 실패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않을 때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일시적으로 세상을 따르는 것이 성공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기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속는 거죠. 마귀는요, 그 달콤한 유혹을 무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지 마는 거는 내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막 내 눈을 야 이거 봐라 막 이렇게 안 해요. 사단 마귀가 있잖아요. 우리 손을 막 끌고 막 야 저기 가자 막 술집에 집어도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저 악한 사단 마귀에게 속지 않으리라 결단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내가 해야 돼. 무조건 잘 되고 많아지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꼭 이런 얘기하면 니네 교회는 쬐끔하니까 그런 얘기. 제발 그러지 마시라. 니네 교회는 쬐끔하니까 목사가 그 쬐끔한 교회 목사가 쬐끔한 것이 뭐 제발 그러지 마세요. 무조건 잘 되어지고 많아지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우연히 그 샤인머스켓에 관한 샤인머스켓 많이 드시죠? 포도 있잖아요. 맛있는 포도. 이 샤인머스켓에 관한 그런 뉴스를 봤어요. 샤인머스켓이 처음 나왔을 때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맛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별로 맛없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샤인은 이제 끝났다. 샤인이 끝난 게 아니에요. 샤인을 맛있게 만들면 돼. 왜? 그 씨 없는 샤인, 맛있는 샤인을 찾는 사람이 아직도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많아요. 여름에 비가 많은 나라는 웨이크만식이라는 수영을 하면 안 되는 나라인 거예요. 유럽에 웨이크만식 수영을 다 하는데 걔네들은 비가 없어요. 여름에 내가 주는 물 아니면 못 먹으니까 나무가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름강 수량이 1200mm가 넘어요. 근데 그거 나무가 수세를 통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주체할 수 있는 힘을 얘가 주체를 못하니까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주인 보고 배꼽 잡고 웃어. 왜? 내가 감을 건데 왜 넝쿨손을 따고 다시 묶어주냐고. 바람이 불어도 요동을 안 치는데 잘못된 지식을 전달해 준 거예요. 넝쿨손이 포도 한 송이의 영양을 소비한대. 그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농사지니까 농민들 죽어라 고생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비를 준다고 주는 난리인데 감사비를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들은 여름 내 햇빛의 광합성을 해서 양부 저장을 열매에 주고 지금 물을 내리고 가지가 여물고 있잖아. 지금 물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양분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내리고 있는 중이라고. 근데 거기다 뭘 주냐고.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다시 어떻게 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 방법은요. 방법이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저는 이제 저분이 하는 얘기 중에 굉장히 동의가 되면서 잘못된 지식이 농부들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이. 너무 좋은 영상이에요. 혹시 포도 농사 하시는 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거. 여러분 그 맛있는 샤인머스켓이 왜 이렇게 가격은 폭락하고 당도를 떨어졌냐? 잘못된 지식이 농민들을 망하는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캠벨 포도와는 전혀 다른 품종인 샤인머스켓을 들여와서 캠벨과 똑같은 방식으로 포도를 기르니 샤인의 당도는 떨어지고 결국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잘못된 지식, 왜곡된 지식이 성도들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이 마치 잘못된 신앙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사는 악한 세력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적 유행, 세상적 습관, 세상적 가치관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해요. 이 악한 세력이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를 16절에서 알려줘요. 그럼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아멘.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과 대조를 이루는 악한 욕망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타락한 사람의 본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란 뭐냐? 외적인 것을 봄으로 유혹을 일으키는 거죠. 외적인 것을 봄으로 유혹을 일으켜요. 성적인 욕망은 물론 모든 사물을 탐닉하는 욕망을 의미해요.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지식에 대한 호기심,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 좋은 방면으로 호기심이 발동하면 좋은 성적과 좋은 결과를 거두지만 사기치는 호기심, 범죄하는 호기심, 성적 호기심 이런 것들이 발동하면 매우 위험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것이 안목의 정욕에 이끌리는 거예요. 저는 호기심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만약에 세상에 있었으면 매우 위험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감사하지 뭐예요.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저는 목사가 된 게 참 감사한 거는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게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목사 시켜갖고 나를 붙들어 주신 게 감사해요. 진짜로. 우리 사모님이 알걸요. 얼마나 호기심이 대단한 사람인지. 그런 것이 안목의 정욕인 거예요. 거기에 한번 붙들리면요,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이생의 자랑이란 뭐냐? 소유하고 있는 물질뿐만 아니라 태도나 행위를 자랑하거나 과대평가해서 허세를 부리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 16절의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모두 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곧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타락한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세상과 하나님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시대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때보다 더 욕망과 자랑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17절은 이 세상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역시 사도 요한이 경계한 이런 욕망들과 자랑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욕망과 유혹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냐? 유혹에 흔들릴 때마다 지금 내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은 곧 지나간다. 곧 지나간다. 이걸 알아야 돼요. 곧 지나갑니다. 곧 지나가요. 유혹에 흔들릴 때마다 지금 내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은 곧 지나간다. 80 넘으신 어르신들에게 물어보세요. 80년 어떻게 산?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던데. 다들 그러실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 그 세상에 마음 주지 말고, 그 세상에 유혹되지 말고, 그 정욕에 유혹되지 말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영원한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도 정욕도 곧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요. 곧 지나가요. 곧 지나가요.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인 18절부터 이제 28절까지인데요. 18절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또 아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부모된 심정으로 또 부르는 거죠. 요한이 이 사랑의 요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요한이 얼마나 이렇게 사랑이 많은지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부르고 있는 거죠. 18절은요. 지금도 적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실 만한 얘기.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20명이고 재림 예수가 50명이에요.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20명이고요.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분이 50명 있어요. 대한민국에. 저 장성에는 멜기세덱도 있어요. 장성에 멜기세덱 하나님이 있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더 놀라운 거 전 세계적으로는요. 그 1,500명 있답니다. 자칭 메시아가 1,500명 전 세계적으로. 근데 신기한 것은 저 아프리카 후진국 이런 데서만 아니라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이런 선진국이라 하는 데서도 이런 현상이 동일하게 일어나요. 19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우리라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단 정통교회부터 대부분의 이단은요. 정통교회로부터 갈라져 나간 사람들입니다. 정통교회에서 어설프게 배운 것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까? 뭐 교단 말고요. 교단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건강하고 바른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주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속해 있다고 다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교회 공동체를 자신의 신앙 건강을 지켜주는 도구로 사용해야 돼요. 사용해야죠.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성도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준비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내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긍정적인 기능인 거죠. 우리 교회 가면 구원받는다. 당장 나오세요. 그런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하면 뭐 구원 당장 나오세요. 이단 교회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저기 전대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옆에 친한 언니가 그랬다잖아요. 어이 우리 교회 가게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랬대요. 아니 그 교회 하나님이나 우리 교회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자꾸 우리 교회 가자 그러냐고. 이 정도 돼야죠. 신앙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응? 이 정도 돼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20절부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려주는데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21절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경을 읽고 성령의 지도하심으로 이미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같은 내용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진리를 알고 있다. 이 얘기는 같은 얘기인 거예요. 22절부터 25절까지는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보통 너 누구 믿어? 나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바른 겁니다. 예수는 이름이에요. 이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분이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근데 그거를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이단이다. 26절은 그 사람의 정체를 알려주려고 내가 이 편지, 요한의 편지를 썼다, 이렇게 알려주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데요. 27절에 보면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친다.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그런가?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이런 게 있구나, 그렇구나, 신앙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요. 제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성령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고, 할렐루야 라발라발라바,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거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거, 그것이 성령 충만인 거죠. 27절에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 즉 성령 하나님이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주 안에 거하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주 안에 거하라. 28절에도 또 말씀해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29절에도 사실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지를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 안에서 난 줄 알리라. 예수 안에 거해라, 이런 의미인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속이는 자, 사이비 이단에 속할 일이 없습니다. 오직 겸손함으로 성령 안에 거하면 사단 마귀의 속임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오늘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예요. 코로나가 벌써 3년 넘게 성도들과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그냥 우리의 신앙이 그냥 추풍낙엽처럼 곤두박질 치는 상황이 너무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교회에서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더욱 단단히 붙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욱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를 알면 한 가지를 실천하십시오. 100가지 안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 100가지 알면 100가지 실천해야 될 그 짐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100가지를 알면서 한 가지도 실천하지 않으면 가짜죠. 가짜인 거예요. 한 가지를 알면 한 가지 실천하려고 예를 쓰는 거,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물론 많이 아십시오. 많이 아는데, 그런데 그 많이 알면 그만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상황과 형편에 이끌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